샬롬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세기 말에 보면은 교회에서 널리 읽혔던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의 제목은 디다케라는 것인데, 이 디다케에 보면은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하여서는 복음의 지침을 따라 이렇게 하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받을 일입니다.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만일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에는 유숙할 때까지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매우 단순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으로 여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면 여행을 위해 한 벌 옷, 한 켤레 신발,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탁한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권세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 그 삶은 쌓아가는 소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70인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필요를 걱정하고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미래에 또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값싼 물건을 파는 외판원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하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을의 입장이 아니라 담대하게 갑의 입장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복음이 실제로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희귀한 보석이라면 아마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보다 더 소중한 보석을 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만일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마치 정말 소중한 보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안 됐다는 마음, 심지어는 마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메시지의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단순한 관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어떤 상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삶에 확장되어지고 또 모든 영역으로 자라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허락하시고 단순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단순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